함께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건강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영역과 은혜를 달라고, 예배가 살아있고 구역 예배가 풍성하여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지도자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 아이들이 다니엘 같은 지혜와 총명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잘 양육되게 하도록, 노인대학을 통해 지역의 이 노인들과 어르신들이 아름다운 친목의 시간을 가지고 또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여서 한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이 종을 하나님의 교회 문경시민교회를 세웠는데 아버지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영역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나오기는 이 예배가 살아있고 구역 교제가 풍성하여서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는 아버지 하나님 문경시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성도들의 교제와 구역이 살아있는 아버지 하나님 왕성한 아버지 하나님 구역원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신 영광이 모든 구역원들 위에,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 위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지도자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이 나라의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드러내며 높이 쓰임받는 복된 나라, 믿음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면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분단된 이 나라의 안타까움들을 우리 하나님이 기하실 터인데, 우리 하나님 하루속히 복음 통일, 믿음의 통일이 주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원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양식이 없어서 기갈과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아사자들이 발생하는 북한 위에 우리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가 저희들 모든 국민들 위해 아버지는 아름다고 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간구합니다.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처럼 지혜와 총명이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일꾼들을 세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선생님들과 부사장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과 일체가 되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한 저희들의 노력과 땀 흘림들과 고민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교육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사역이, 저희들의 말씀의 사역들이 날마다 힘과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름다운 뜻들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노인대학을 지난 주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마음으로 다 이 뜻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한 자는 여호와시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노인대학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어렵고 쓸쓸한 아버지 하나님 노후에 다시 한번 이 교회를 통하여서 저희들의 새 힘과 새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죽어지는 문 영혼들에게 전도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복음의 아름다운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모든 아버지 하나님 교수진들과 아버지 하나님 부사장들 위해 제 명철을 다하여 주셔서 이 노인대를 통하여서 하나님 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원과 시설과 관련해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그 능력의 손, 권세의 손,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깨끗함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91편 1절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겉으로 삼았으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91편은 저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데 이 내용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신앙의 고백과도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일상적인 고백이기도 하지만은 그 고백의 내용이 참 의미심장하다, 깊은 신앙의 사람이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먼저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지존자라고 하는 그 사람은, 지존자라고 하는 분은 누구일까요? 지존자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또 은밀한 곳이라고 하는 이러한 장소적 의미를 언급을 하는데 그 은밀한 곳은 어디일까요? 조금은 어렵죠. 그리고 또 이 답변이 조금은 난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존자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와 뜻은 엘레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엘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뜻한다는 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지존자라고 하는 말은 말 뜻으로 그대로 생각하면 가장 높은 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가장 높은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최상급의 표현인데 그 어떤 것보다 높다는 그런 의미로 이 지존자 엘레온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 뒤에 은밀한 곳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이 은밀한 곳이라고 하는 곳은 세테를 하고 하는데, 이 장소는 그 비밀 장소로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비밀 장소가 어디일까요? 지성소로, 주경학자들의 이 견해가 여기 은밀한 곳은 지성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또 그곳을 넘나들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는 이런 제한되어 있는 곳입니다. 아무나 들어가고 아무나 나오고 하면 그곳은 은밀한 곳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이 은밀한 곳이 지성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밖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것도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백성들에 대한 죄를 사하기 위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러한 관계를 지성소라고 하는 이런 장소로 은밀한 곳으로 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점에서 지금은 지성소가 어디일까요? 지성소가 어디냐고. 여러분들이 그것도 모르면은 문경시민교회 교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뭐가 찢어졌습니까?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대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여러분이 대제사장이고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이 은밀한 곳, 하나님과 곧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러한 곳에 여러분이 이미 서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장소적 의미의 지성소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귀한 신분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신분으로서 이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 직고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이 서 있는 그곳이 지성소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장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고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추적을 해가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을 바로 추적을 해가면 나에 대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이후에 주셨던 대제사장적 의미를 강하게 오늘 이 본문에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 하고 난 다음에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누굽니까?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들,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나는 대제사장적인 그 직임이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고, 그러한 신앙적인 이 프라이버시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나는 중직자도 아니고 믿음도 적고 믿은 횟수 연수도 이렇게 내세울 거 없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1:1 관계에서 우리가 꼭 숙지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중직자만을 위해서, 목사님만을 위하여서 휘장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느 때나 하나님과 맞닥뜨릴 수 있다는 그 의미적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사건이 이 십자가상의 못 박히심과 휘장이 찢어지신 이 사건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 기본적이고도 이 교리적인 부분들을 꼭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제 이게 1절 말씀이 가능하면 2절 말씀은 너무 쉬운 거죠. 여러분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1절에는 지존자라고 하고 2절에는 여호와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나의 피난처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이 통치하는 그 어떠한 방해의 요소나 세력이나 이 방해의 이 근본들은 아무것도 작용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장소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이러한 것이 고백이 되면 나는 그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그 중간 부분의 내용의 말씀이 고백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여러분 뭐 전쟁 나서 피난 가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 힘들 때 그 힘든 것들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분이 이러한 곳이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을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7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쭉 이렇게 나열을 해주시는데 왜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피난처이신가 라고 하는 것들을 절절히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로 이어지는 피난처와 함께 요새다. 이 요새라고 하는 곳은 군사 용어이기도 하고 이 군대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이기도 하죠. 이 요새라고 하는 곳은 딱 숨으면 보이지 아니하는 적군으로부터 발견되지 아니하는 이런 곳을 요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달성에 대구 그 달성에 가면 달성공단이 있습니다. 달성공단이 세워지게 된 그 배경이 거기에서 이제 군수물자를 만드는 이러한 그 과정이 제일 처음 그 공단에 그 시작되게 된 그런 경위가 있었는데 이 달성공단은 산맥들이 쫙 이렇게 둘러싸서 거기가 잘 보이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군수물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아주 용이하고 잘 적군에게 보여지지 아니하는 이런 곳으로 유명하다는 이런 일화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습니다. 요새라고 하는 것은 적군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또 나를 감출 수 있는 이런 곳을 요새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적군이 누굽니까? 북한이다, 뭐 중국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적군은 마귀입니다. 호시탐탐 언제 어느 때나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수 있도록 기회를 엿보는데 이 엿보는 이런 과정에 여러분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지존자의 은밀한 곳, 이 요새되는 바로 거기에 거하게 되면 어떤 사단의 유혹에서도 노출되지 아니하고 발견되지 아니하고 지키고 보호할 수 있다. 그 말씀이 1절, 2절 말씀에 대한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제 기도를 많이 하니까 나는 또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또 하나님을 믿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또 이 교만한 생각에 빠지게 되면 언제 어느 순간에 쓰러지고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도 보십시오. 11절 12절 말씀에 보십시오. 요새가 왜 필요하느냐? 그 11절 12절 말씀에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에 이 말씀하였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여기서 지금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를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사단의 속삭입니다. 이런 속삭임에 넘어가게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런 속삭임에 우리가 또 잘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들을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내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신분적 직분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고 있을 때에 여기가 하나님이 예비한 교세다는 것, 이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협조가 되는 곳이 이 은밀한 곳이고, 이 은밀한 곳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내 삶을 압도적으로 이끌어 가실 때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비로소 성립된다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은 이 요새요, 피난처요, 피난처에 요새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느냐, 그 뒤에 보면은 두 가지의 내용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너를 깃으로 덮으시리니, 이 깃은 새의 날개로 그 새끼들을 품는 것처럼 품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새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든든한 느낌이 들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날개 품 안에 탁 들어가면은 든든한 것보다 포근하죠. 예.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안길 때에 느껴지는 느낌인 것입니다. 때로는 든든한 것은 우리의 적군이 나하고 상대할 때,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때 하나님이 요새되는 그분과 손을 잡게 되면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없을 때에 뭐 비가 온다든지 안 그러면 좀 우울하다든지 이런 어떤 상황적인 환경이 주어져서 하나님의 품에 탁 안기게 되면 포근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과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뒤로 이어지는 내용 또 하나 뭐라고 합니까? 방패와 손방패가 대신하니. 여러분, 방패는 뭡니까? 적군으로부터 날아오는 핫살이나 칼이나 뭐 창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막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적군이 사단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보일 수 있는 창과 칼과 화살로 절대 공격 안 합니다. 보일 듯 말 듯.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지존자의 은밀한 곳 그 요새에서 벗어나서 세상과 짝하고 이 쾌락의 줄을 잡고 있을 때는 나도 모르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은밀한 곳에 여러분이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손방패로 다, 방패와 손방패로 막아주니까 오는 것들도 다 내가 느끼고 알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백전백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에게 던져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련은 어떤 것이냐, 이런 질문을 또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 스스로도 그러한 질문들을 많이 하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하죠.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일까요? 요셉은 형통한 사람입니까? 불통한 사람입니까? 요셉이 형통한 사람입니까? 그래요. 제가 자꾸 이렇게 물어보면 기가 죽을 줄 알았는데 우리 장로님은 더 그냥 담대하게 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창세기 그 3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기서 형통의 기준이 뭐죠? 그렇죠. 여호와께서 함께하여라고 하는 이게 형통의 기준입니다. 요셉은 여러분 옥살이하고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까? 얼마나 형들에게 미움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게 형통이라고 하는 말이 어울리기나 할 법한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형통의 기준을 알아야 됩니다. 형통의 기준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사건이, 이것이 형통의 기준이라는 것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싸우는 교회가 또 있잖아요. 저도 이제 어릴 때 그 모교에서 정말 우리가 흔히 이 싸움이 그냥 교회 싸움은 더 그냥 심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막걸리 한 잔 먹고 그냥 미안해 하면 끝나는데, 이 교인들은 또 막걸리를 못 먹으니까, 술을 못 먹으니까 그냥 싸우면은 끝까지 싸워요. 그런데 거기에 정말 그 중직자가 아닌 집사님 한 분이 연세가 드신 분이신데 은퇴를 하신 분이죠. 60이 70이 넘으신 분인데, 이분은 그냥 뭐 이렇게 교회라고 뭐 없어요. 교회라고 이제 이 마룻바닥도 아니고 세멘트 바닥도 아니고 그냥 흙바닥이에요. 흙바닥에다가 이제 이 가만히 깔고, 아직도 그런 그 그림이 그려지는 게, 이분은 밥 먹고 교회 왔다가 밥 먹으러 집에 갔다가 밥 먹고 교회 왔어요. 그냥 24시간 계속 그 교회만 있는. 근데 이 그 교회 싸움이 일어났는데 이게 하해가 안 되니까 그분이 교회에서 24시간을 먹고 자고 기도하는 이런 생활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동편과 서편에 싸웠던 그 두목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근데 그 중간에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 정말 애군과 같은 큰 사건들이 터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대장되는 분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그분에게 잘못을 빌고 나중에 하해를 하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완전히 눈물바다가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어떤 그 문제가 생겨나게 되면 자신의 잘못들을 시인을 안 합니다. 절대 상대방의 잘못들만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나의 잘못들은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싸움이 화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힘을 무슨 힘이라고 하는가 하면 기도의 힘, 영적인 힘이다. 하나님과의 이러한 소통의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반드시 우리가 삶의 환경에서 거쳐가야 되는 이런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싸워도 기도하면서 싸우면은 그 싸움이 은혜롭게 정말 영광스럽게 결실이 되는데,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그러면 소득 없는 싸움으로 끝맺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통은 싸움이 없는 것도 아니고, 형통은 고난이 없는 것도 아니고, 형통은 시련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형통은 누구하고 함께 한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의 기준이고 원칙이고 바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형통하면은 어떤 시련도 역경들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이러한 그 파워가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런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그냥 만신창이가 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좌우지하려고 하니까 더 큰 문제가 생겨난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요셉을 우리가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딱 전제를 하고 오늘 이 본문으로 넘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 보면 15절, 16절, 여러분 그 15절, 16절, 14절, 15절, 16절에 보면 형통함에 대한 7가지의 내용들이 쭉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를 건지리라. 예, 이거부터요. 사랑한 적, 이거는 우리가 다 하나님 사랑하지 하나님 사랑 안 하는 사람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건지리라. 어디서 건지느냐? 어디서 건질까요? 예, 제 사명에는 이미 건짐을 받았는데 또 유혹에서부터 건짐도 받고 질병에서부터 건짐도 받고 사고에서도 건짐을 받고 사기 맞을 것도 건짐을 받고, 여러분 이 건짐을 받는다는 것이 뭐냐? 구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죄에서 건짐을 받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통전적 구원이 있습니다. 모든 전체적인 구원을 이 통전적 구원이라고 하는데, 질병으로부터, 사고로부터, 위협으로부터, 이 질병으로부터, 아무튼 수 없는 많은 이러한 역경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는 건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14절 마지막 부분에 내가 그를 뭐 하리라? 높이리라 라고 말합니다. 높이리라. 예. 이 높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무 꼭대기에 올려서 그냥 공포증을 느끼게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분을 높이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신분은 높은 분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잊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 누구 자녀입니까? 대통령 아들 딸만 돼 보십시오. 어깨에 막 힘 빡 주고 그냥.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보다 훨씬 더 높은 분이십니다. 이 높인다는 것은 그냥 한번 높이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여러분들의 자존심도,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여정들도, 하나님이 정말 멋진 분이 바로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쭉 한번 추적을 한번 해봐요. 하나님은 나에 대한 어떤 부분을 높이시는 분이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라고요. 정말 많은 부분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아니면 여러분의 자존감이 완전히 땅바닥에 헤맬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저부터서도 자존감이 땅바닥에 완전히 그냥 헤맬 수 있는 그런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간구하리니, 내게 간구하니 응답하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15절 넘으면 응답하겠다. 뭘 응답하겠습니까? 간구, 기도에 대한 응답.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는 거죠.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 여기 시편 90편 15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간구하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나에게 하나님 똑똑하게 가르쳐 주세요. 응답 안 해주시면 아시지요,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바탕에서 기도하라고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말씀이 바탕이 안 되면 우리의 어떤 자만 이렇게 계속해서 내뱉는 이런 식이 된다고 말씀을 노노하게 들었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네 번째 뭡니까?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함께 하겠다. 이 함께 하겠다는 말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영화롭게 하리라. 이 영화가 뭡니까? 영화는 성화, 영화 그러죠.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되는 것을 성화라고 하고, 이 영화라고 하는 것은 그 성화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 영화입니다. 완전하게 새 몸을 입는 이것을 영화라, 그렇게 완전하게 새 몸을 입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가 지속되게 되면 우리의 가치관이
영화로워지고 삶의 목표도 영화로워지고 여러분의 인격이나 여러분의 내면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화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향해 끊임없이 추구해가고 노력해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신앙의 여정, 신앙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이미 얻었지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미와 아직의 긴장 상태가 구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 아름다운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뭐라고 하면 16절에 보면 장수하게 함으로. 그러니까 우리 김영석 그 교수님이 서울대 교수님이 지금 104세인가요? 예. 그런데도 뭐 아무튼 100세 넘어서도 그냥 강의도 다니면서 그분은 그냥 앞에 서기만 해도 전도가 된다고, 뭐 설명 안 해도 된대요.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장수하십시오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 면면들을 보면서 이 장수에 대한 이 의미를 너무 이렇게 잘못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를 하면 안 되지만은 성경에 장수에 대한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7번째 뭐라고 합니까?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마지막 말씀,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통전적인 구원, 부분적인 죄에서의 구원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대한 그 모든 구원에 대한 이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통전적 구원에 대한 이 부분을 이종성, 우리나라에 이제 고인이 된 지가 불과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이 박사 논문을 이 통전적 구원을 써서 자연의 어떤 회복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그 자연도 하나님의 한 부분이라는 거야. 현현대에 있는 하나님의 이 자연을 언급을 하고 그 자연에 대한 회복이 뭐냐? 이게 통전적 구원이다. 자연의 이 통전적 구원의 의미다. 그러니까 모든 요즘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탄소 중립 때문에 굉장히 전 세계에 북극에 그냥 얼음 다 녹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2030년대가 제일 위험하다고 할 정도로 지금 탄소 문제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각 나라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이 탄소 그 저감률이 세계 으뜸이 될 정도로 많이 이렇게 줄여진다고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 이 우주에 대한 이러한 이 그 회복도 구원의 관점에서 접근을 할 때 이 우주 회복이 하나님의 자연에 대한 구원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다 나누고 난 다음에 강줄에 담아서 자연을 보호하였던 그 아름다운 교훈처럼 자연을 살리는 것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연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개념들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조금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지성소고, 그 지성소는 우리가 서 있는 곳이고,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내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직구할 수 있고 독대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 요새되는 이러한 곳, 피난처되는 이곳, 형통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곧 어떤 것이냐, 고난이 아니라 고난도 있지만은 또 시련도 있지만은 아픔도 있지만은 재난도 있지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고, 그 형통에 대한 자의 7가지의 이러한 복들을 쭉 오늘 나열해 두었습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바로 서 있는 곳이 하나님과 나와 은밀한 곳에 거하는 지성소라는 것을 마음속에 가다듬고, 또 사순절 남은 3일 동안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늘